오늘 제목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라고 하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근거한 것인데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해 보여주셨다. 실천적으로 또 보여주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방법을 자신 안에 있는 그 방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갔던 모든 삶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왜 예수 그 자체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실현되어져 왔는가 또는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4장 1절부터 6절까지 지난주에 봤는데요. 지난주에 봤던 내용 중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세상에 속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세상에 오신 것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는 것이죠. 아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또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지 아니하는 그런 영,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고 바로 세상에 속하였고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들의 가치관과 이해관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7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해서 편지를 받는 이 요한의 편지를 받아서 지금 읽고 있는 이 사람들,
또는 뭐 우리도 그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요한의 편지를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시면서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형편을 살피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고 또 내가 함께 같이 해줄 수 있는 시간들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의 기준을 요한은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로 기준을 삼았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무슨 자가 아니라 저울로 이렇게 놓고 잰다면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과 사랑하는 것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저울로 재가지고 마치 그 무게로 판단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면 그게 믿지 않는 자들 또 이방인들이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그 기준이 조금 더 나아가는 것이죠. 나를 아껴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와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이 사랑이 실천되어져야 되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좀 더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굉장히 넓어요. 나하고 관계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그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말을 하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는 뭐가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리고는 이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죠. 그때에 그 중간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약간 내려오는 길이 길었어요. 길고 또 산 위에서 여리고는 좀 매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험한 길이었어요. 그 가운데는 인간아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고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장소가 없었어요. 오직 이 길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이 길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무리지어 가면 그나마 괜찮은데 혼자 가거나 적은 수의 사람들이 가면 꼭 만나게 되는 게 있었어요. 강도. 다시 말해서 그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죠. 막 이렇게 산적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고 강도들이 나타나서 길거리에서 물건을 빼앗고 했던 아주 험악한 시절도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때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또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에 강도들이 자주 출몰했었어요. 그리고 그 강도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때려서 거반 죽게 하고 그리고 물건을 빼앗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럴 때에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보고 그냥 지나쳐가고 또 레위인도 내려가다가 보고 그냥 지나쳐가고, 그런데 세 번째로 누가 왔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내려가다가 보고 그를 치료해 주죠. 그리고는 그를 나귀에 태워서
여리고로 데리고 가서 그 여관에서 안식을 하게 하고, 그리고 치유한 다음에 자기는 볼 일이 있어 장사를 하러 가고, 그리고는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 그리고 나중에 내가 돌아왔을 때 치료비나 이 여비가 더 들면 내가 주겠다, 이러고 떠나게 됩니다. 이때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또는 사마리아인이나 다 같이 이 강도 만난 사람하고 어떤 특별한 관계가 없었어요. 오히려 관계가 있었다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더 관계가 있죠. 어떤 관계입니까? 다 유대인이라는 거죠. 오히려 사마리아인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라고 하는 뭐 개와 돼지 취급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더 관계가 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강도를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중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사마리아인이요. 누가 봐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나와 관계된 사람과 또는 나의 가족이나 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나의 어떤 특별한 어떤 다른 어떤 이유의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죠. 오히려 사마리아인의 생각 속에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이 강도 만났을 때에 어떤 마음이 우리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더 먼저 들겠습니까? 고소하다 뭐 이런 생각이 혹시나 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기를 멸시하던 유대인이 저렇게 만나서 강도 만나서 저렇게 죽어있구나, 아직 죽은지 안 죽은지 확인도 안 해보고 앞에 두 사람은 지나갔는데 죽어있구나 이러고 그냥 휙 지나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대할 때 보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멸시했는가를 그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멸시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자기를 멸시했던 유대인을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그랬더니 대답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인이라고. 우리 예수님의 기준은 바로 사랑이었어요.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사랑을 실행해서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그것을 실천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기준이었어요.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기준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으로서 속해 있는 게 기준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높은 신분에 있는 것도 기준이 아니었어요. 오직 우리 예수님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었죠. 그 사람이 자신들을 향해서 비록 이전에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개돼지 취급하면서 자신들을 향하여 얼마나 멸시했는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가서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돌봐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그 얘기를 들은 것이죠.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 율법학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대충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이웃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기준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웃을 기준을 삼을 때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거나 나와 무슨 관계를 맺고 서로 적어도 인사를 하고 다니는 정도 그런 사람이어야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여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대부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정하신 이웃은 반대예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여러분이 가서 도와줄 사람인 거예요. 내 이웃은 내가 가서 도와주는 사람이 내 이웃인 거예요. 내 필요가 필요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이웃인 거예요. 나에게 도움 주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뭐 그런 사람도 충분히 이웃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너도 그렇게 하라 라고 하는 얘기는 너도 강도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겠죠? 너도 가서 이 사마리아인처럼 누군가를 도와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7절을 제가 정확하게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기준이 사랑하는 자예요. 그 강도 만나서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서 도와주는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사마리아인이고 이방인의 피가 섞였고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돼지 취급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혈통적으로는 그럴 줄 몰라도,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 줄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멸시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인 걸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사람과 질문하는 이 율법 학자에게 너는 여기 기준에 맞는 이런 사랑을 너도 가서 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에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오래전부터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안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도 그것이어야 됩니다. 내가 가서 실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8절 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읽었던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는 이 모든 사건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사랑이시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19절 말씀에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님도 사랑이세요.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봐도 그렇잖아요. 복음서가 아니라 바울의 서신에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나도 너 사랑할게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멸망에 죽을 것 같으니까 영원히 그 영혼이 고통 속에 빠져서 영원한 죽음에 빠질 것 같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시다가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9절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이죠. (10절) 말씀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은 소위 말하는 기본으로 그냥 깔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다 기본적으로 넣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배경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 1서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11절이 그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 다음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한 기준대로 사랑합니까? 내 마음에 흡족하는 것만 기대하며 사랑합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어 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원수 되어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원수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모르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창조하신 일을 모른다고 외면하고 돌아서서 갔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강아지 한 마리를 내가 애지중지 키웠는데 강아지가 나를 버리고 막 딴 사람 가면 섭섭하잖아요. 강아지 한 마리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배신이죠. 배신.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한두 번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한두 번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섰죠.
하나님이 와서 그들을 붙잡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다시 너희 하나님 되어줄게. 너는 내 백성이 되어줘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수없이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만 지나면 돌아서고 조금만 지나면 돌아서고 조금만 지나면 또 다시 돌아서면서 얼마나 많이 돌아섰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잘 와닿지도 않고 그래요. 일단 혹시나 환상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이게 제대로 된 형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자다가 눈을 떴는데 내 방 저쪽 끝에 예수님의 형상 같은 것이 쫙 있어요. 나중에 좀 더 정신이 맑아져서 보니까 걸려있는 옷이랑 달력이랑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눈을 이렇게 떴는데 하여튼 잠에서 들 깨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의 형상처럼 보이는 분이 잠깐 동안 탁 나타났다가 제가 온전히 정신이 들으니까 이게 더 이상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고3 때인데 그냥 잠깐 그렇게 하나님 보시고 내가 그때 온전한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 때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수능 끝나고 지금은 수능이지만 그때는 학력고사인데 학력고사 끝나고 그냥 계속 잠만 자던 시절이었어요. 계속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계속 잠만 자고 있다가 성경 그러니까 기도원 그 성서 거기서 나온 이게 이 파란색 요 신약 성경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걸 교회도 안 나가면서 그걸 읽어봐야지 이러고 제가 완전히 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었어요.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다 읽었는데 정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시점에 예수님의 형상을 그렇게 어리풋하게 봤는데 그렇다고 뭐 진한 감동에 눈물이 흐르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일단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못 봅니다. 형상을 못 봐요.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꿈에서 보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바람대로 못 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또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관심을 안 가지셔서 못 보셨지만 여기 밑에 그 글자가 쓰여 있죠. 요 밑에 쓰여 있는 글자가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이거 보시면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기에 무슨 말씀을 쓸까 고민했을 때 바로 이 말씀을 보았어요. 여기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져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우리 사람의 얼굴처럼 아까 제가 잠에서 깨가지고 어렴풋하게 봤던 그런 형상처럼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근본 실체는 내가 사랑하는 것 안에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또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 모습 자체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고 눈으로 예수님의 형상이나 환상이나 뭐 그런 걸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기대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12절 맨 뒤쪽에 보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온전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요한일서에 몇 번 나오긴 하는데 요한일서 2장에도 한 번 나오고 특히 4장에는 이게 한 3번 정도 나와요. 3번 정도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지금 12절에 한 번 나오고 17절에 가면 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나오고요. 18절에 가도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비하여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제대로 실천하면 우리 안에서 모자람이 없도록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수록 내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자꾸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실천하고 그러면서 이웃을 가리지 않고 정말 사랑을 보여주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하는 내 이웃,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나와의 손이 닿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실천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17절에 가면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 다시 말해서 심판에 가서 뭐 어떤 것이죠? 심판 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백보자에 앉아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백보자에 앉아서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믿고 순종하는 자, 그리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자 이렇게 판별하시죠. 마치 예수님의 비유 중에 오른쪽에 앉은 양에 해당되는 사람과 왼쪽에 앉은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내가 헐벗을 때, 내가 나를 돌보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다음에 나를 치료해주고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니까 이 양에 해당되는 사람이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전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한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근데 이 왼쪽에는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날 돌아보지도 않고 굶주림을 해결해 주지도 않고 네가 그렇게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악한 자야. 이렇게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주가 그렇게 병들고 헐벗고 굶주렸을 때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한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자기는 주님이 그렇게 했으면 가서 돌봤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그거예요.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내 옆에서 지금 굶주려서 배고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건 상관하지 않고, 나와 친척이든 친척이 아니든 이웃이든 이웃이 아니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3장 1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내 이웃을, 그 사람이 지금 어려운 공경에 빠졌는데 그 사람이 난 모르는 사람이야, 이러고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미국 사람이고 나는 우리 좀 미국은 그래도 좀 가깝죠. 요즘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이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옛날에 피해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상 안 했는데, 이러고 원수같이 여기지 말라는 거야. 비록 우리랑 지금 갈등 관계에 있어도 그 영혼 그 자체를 보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존재하고, 그 안에 존재하는 그 사랑이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로 우리에게 판단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것이 있고 만족하게 할 만한 것이 있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슨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게 있겠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막 이렇게 큰 교회를 위해서 건물을 하나 헌당하고 이런 것으로, 그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교회 지어주는 것이 가장 자기에게는 사명이라고 그걸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어려운 게 지금부터 좀 도와주시는 게 그거 실천하신 거라고. 건물 짓는 거, 건물 지어서 나중에 건물 지어갖고 뭘 하는 거 말고 작은 교회 먼저 도와주시자고 했더니 그분은 생각이, 자기는 교회 지어주는 게 평생의 꿈이라고 하는데 벌써 수년이 되었는데도 교회 하나도 안 묻죠. 그냥 그런 꿈이 있다면 당장에 있는 작은 교회,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교회 먼저 도와주는 것부터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이 그래 충성된 종이라고 더 큰 걸 할 수 있도록 교회 짓게 또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도 나중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뭔가 근사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하는 내 주변의 이웃, 내가 돌아봐야 될 사람들, 거기부터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인 거예요. 우리 부규문교회도 그렇기를 원합니다. 맨날 핑계대고 우리는 좀 교회가 어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도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마음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그런 실천을 먼저 할 수 있는 기회를 저도 한번 잡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이 12절 말씀을 좀 더 기억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